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면서 가수리와 함께 오래 가실 분들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근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 의미와는 달리 사람들이 안 좋은 뉘앙스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본주의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앙 및 세속화된 생활에 대항하여 미국에서 일어난 개신교 내의 보수적인 신학운동, 성경을 절대화하여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주장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문자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만 들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바보가 되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 비유로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이 되거나 거꾸로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근본주의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나라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이죠. 총신대 3대 총장님이셨는데 1대와 2대는 미국 선교사들이 총장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 총장을 하신 분이죠. 박형룡 박사가 우리나라의 개혁신학과 장로교회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정통신앙의 표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새 총신대는 많이 혼합되기 시작했지만 총신대의 기틀은 근본주의적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곳이었죠. 박형룡 박사가 그레이션 메이첸과도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하죠.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을 추구하면서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형룡 박사가 주장했던 정통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을 비웃으면서 근본주의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근본주의가 왠지 극단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단어로 인식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근본주의가 가장 바른 정통 신앙입니다. 신복음주의는 뭐죠? 자유주의자들과 또 다른 이단성 있는 사상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혼합하는 그런 자칭 복음주의라 하는 것들 모두를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웬만한 것들과 혼합을 해버리는 것이죠. WCC, WEA, 로잔대회, 1027 집회 모두가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입니다. 박형룡 박사께서는 신복음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총신대 출신들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죠? 또 박형룡 박사는 근본주의에 대해서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 많지 이것이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정의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 와,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정통이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총신대 1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총신대 출신 목사 중에 이 말에 이견이 있습니까? 저는 총신대 출신은 아니지만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총신대를 나와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연합하고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하고 신복음주의자들과 연합하고 도대체 뭘 배운 거죠? 또 교수들은 뭘 가르치는 거죠? 신복음주의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둘러보면 보이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복음주의화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얘기할 때 저도 그렇고 정통적인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교회에서 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신복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웬만하면 교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좋고 불신자랑 결혼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것 각오하고 성교 정신으로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살짝 가미를 하죠. 그렇게 틈새를 벌리는 것들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을 허술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 인간의 입장을 더 생각하면서 가르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과 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주님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 이단성들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통합측이 신복음주의이고 기장측이 자유주의 교회이죠. 합동과 통합이 WCC 문제와 이런 혼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어울리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혼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비단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단과 이교주의 등 거짓된 가르침 등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순결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세상의 삶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인문학과 철학은 물론 사람들과의 교제도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자들은 거의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혼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헬라어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음에 그러면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빠졌습니다. 그 말은 앞에 요건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만이 거듭남이 있고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유사 복음, 혼합적인 복음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 결론이 매우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갓소리는 당연히 근본주의적인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길이죠. 신학적으로는 철저한 개혁신앙을 토대로 청교도의 회심을 추구하며 신앙적인 자세로는 철저한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이 사상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답답한 믿음 같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롯의 아내처럼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양다리 걸친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끝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숫자주의도 아니고 실용주의도 아니고 오직 진리주의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0.001%라도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면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음대로 혼합하며 열어주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교인들이 모릅니다. 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회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혼합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런 바른 근본주의적 자세로 평생 신앙의 길을 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